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하나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서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상이 많고 또 세상에 종된 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같이 해방시켜 달라고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부르짖을 때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런 것과 동행하고 그분을 배워나가고 하늘나라를 배워나가면서 소망의 점점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종로로 하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형제들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받은 구원의 실상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일마다 약속하신 은혜를 받고 그 한 주일 동안 힘써서 이 세상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그때마다 주는 집회 때 은혜도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또 넘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한몸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나곤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 더 이게 해주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희락을 누렸도록 풍성하는 해를 비나이다. 아멘. 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301장 찬송 한 장 더 해주세요. 새 찬송 301장. 300장이지? 300장. 새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온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예배에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9장 3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보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밭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저는 보니까 여기 14절에 바울은 다 빚진 자라 했어요. 근데 왜 빚을 진 자냐 하니까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이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사제층 화친을 주시고 그래서 의인 삼아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지금도 계속 우리는 주님을 잊어도 주님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들을 우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 참 그가 알면 알수록 그 자기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다 하지 않고는 그는 그래도 빚을 못 갚는다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분은 자기가 해야 될 걸 당연히 한 거고 또 뭐 다 해도 너무나 받은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해봐야 별 유익도 못 주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으로서 뭐 저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도 그분들 같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마음은 생명을 드리고 소유를 다 드리고 싶지만 연습 안 해놓으면 현실 가면 이렇게 막 작정했어도 그 자리 가면 또 목숨이 두렵고 그렇죠. 뭐 아까워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바울은 이게 지금 자기를 다 죽을 때까지 했어도 여기 빚을 진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게 그 바울에게 그 짐 있는 게 그 복이겠습니까? 사랑의 짐, 감사의 짐이니까 사랑에 다 못 갚아서 애타고 그 감사를 다 못 타서 애타는 그 마음이 그게 복이겠어요? 화겠어요? 예? 복이겠지, 복, 그치? 복이지. 아니, 그것도 없는 사람 어떻게 됐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도 모르고 감사도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살길 좋아도 안 하잖아. 본능으로 사람이 혼자는 못 살아요. 고독해갖고. 그러면서도 자기중심으로 살아요. 그게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자꾸 그래 어리석어져. 자기중심. 혼자. 자기 혼자. 내 중심. 자기중심은 알기 쉽게 제가 말합니다. 몸이 있는데 이 손가락 하나가 자기 혼자 살겠다면 이게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자기도 고통스럽고 그죠? 아무 다른 데 유익도 못 주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원리를 좀 생각해.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산다는 사람은요. 자기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미련한 겁니다. 알고 보면은. 이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자동차 일에 가는 부품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 그게 딱 없으면 자동차가 못 돌아가. 그럼 이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우리도 그래.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 우리 쓸모 있는 따님이 오늘은 오후 예배 때는 안 보이시네 보니까. 쓸모 있는 따님. 요즘에는 감사에 쓸모 있는 자 그게 안 보이는데 왜 그렇지? 그래. 우리가 자 교회에 쓸모 있는 자, 가정에 쓸모 있는 자, 가장 필요한 존재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자기가 영광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로 참 이게 사람이 미련해지면요 악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고 기껏 그게 전부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도 그래요. 그래 오늘 제가 여기 이 말씀을 하는 거는 바울같이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빚진감을 가져가지고 모든 사람들 어떤 헬라인, 야만인 그 당시 헬라인은 지혜 있는 자고 헬라인 밖에 모든 사람 야만인으로 해서 지혜 없는 자예요. 모든 자에게 자기는 그들에게 왜 빚을 졌겠어? 그건 하나님께 사랑의 빚, 감사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거를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자기같이 주님께 너무 많은 은혜에 그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 빚을 지는 마음을 전하는데 이게 생명을 다하기 전하기까지 해도 빚진감을 나도 가지고 그들도 가지게 하는 게 자기의 그 빚진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만약에 뭐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고 가르쳤는데 내가 일을 많이 했다 벌써 이렇게 자기 공로가 있으면 바울같이 빚진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스스로는 의라하지만 주님은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불의하다 표현했어요. 왜? 제가 불법을 행했다고 표현했죠. 마태복음 7장에 20 몇 절 돼 있죠. 3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나 떠나, 나 몰라, 불법을 행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감사해서 안 한 어떤 신앙 행위를 합시다. 사역이라 합시다. 근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거하고 자기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 되고, 그죠? 이런 사람이 되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어떨 때는 불이라고 주님이 표현합니다. 의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불법, 불입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하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어느새 자기 공로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는 그 믿음 그것만이 인간의 의. 그래서 그걸 무슨 의라 했죠? 믿음의 의라고 했죠. 이것밖에 인간은 없어요. 세상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또 인간이 믿을 때 또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의는 하겠죠. 자, 봅시다. 의는 두 가지.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의.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는.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그래 하여튼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게 악이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불법, 불이라 이렇게도 표현한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갖지만 속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정죄해버린 것들이 불법, 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다 율법을 행했지만 자기를 자랑하고 그 신앙의 공로를 세우는 거로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죠? 책망을 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아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도 마태복음 7장 23절의 사람같이 내가 의를 행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시 뭐라고 했죠?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죄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23절 밑으로 보면 사람이 집을 짓는데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의 살대 속의 의를 믿고 감사함으로 하는 그 생활이 반석에 집을 짓는 생활이고 자기가 자기 신앙 행위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인간들 위해 자기 공로 위에 하기 때문에 모래 같은 인간들이 수없이 모였어요. 그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싹 흩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 집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뚜렷이 주님의 공로,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그 생명의 역사는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행위라도 인본적 신앙행위는 어떻게 돼? 나중에 다 무너져. 없어. 어느 환란이 오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환란 때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게 다른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했던 것들은 다 그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했던 것들은 그때 여유 있게 다 승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저기 빚진 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이걸 조심하고 살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오지. 인자 있으니까 외웠잖아. 외워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27절이지 그거. 읽어보세요. 외워보세요. 자, 이 새벽기도 때 다 외워들이 지금 갑자기 못 외우네. 빨리 외워보세요. 쳐 복종하게 하면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한다.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겠다 하면 내가 내 중심으로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복종하게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고 그죠? 무익한 종으로 이렇게 하면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주님이
너 모른다. 나가라.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버림받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도. 그죠?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몸을 어떻게 복종하게 한다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빚진감을 가질 때 이건 바로 이렇게 아까 이렇게 돼야 빚진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빚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란 말입니다. 그럼 저도 만약에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만약에 목사님 너무 수고하시고 뭐하고 하면 그래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 우리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게 뭐냐면 빚진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유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너무 큰데 내가 이렇게 이거를 사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으니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죠?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같이 뭐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아무리 해도 받은 은혜에 비하면 무익한 거지.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새겨야지. 같이 들떠가지고 맞아 내가 참 일을 많이 해서 이래 되면 벌써 그게 빚진감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의로 복음 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그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는 요 빚진감을 갖고 이제 교회 저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도 교회 충성하면 써준 그 밥 구속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이 직책을 받았다 또 일을 했다 감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목사님이랑 집사님들이 안 알아줘.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행위는 불의한 행위입니다. 알겠죠? 예. 요걸 좀 알아들어도 몇 번, 한 3번인가 했습니다. 머릿속에 좀 깊이 좀 배기고 한번 모르겠어서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죠? 예? 이게 성공이 돼 신앙이 성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빚진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14절을 연 거예요. 빚진감. 자, 빚졌습니다. 자, 인자 있으면 저도 김윤수 목사가 인자 집사님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예? 그럼 인자 있으면 저한테 목사님만 그러면 인자 집사님한테 빚진 거예요. 인자 집사님은 저한테도 빚진 거 없어요? 거기도 예수 안에서 빚진 감을 가지고 살아야 서로 정상이겠죠. 부부끼리도 서로 간에 주님 안에 빚진 감을 갈 때 좋은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 꼭 기억하고 삽시다.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했는데 아까 로마 교회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인데 이제 이 시간이 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순서가 꼭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거 한번 제가 다른 성구를 갖고 할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고 하는 게 나오지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오병이어 표적 5,000명의 남자 잠정 5,000명 먹이고 말씀도 막 증거를 해줬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보면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였으니까 일반 사람까지 2만 명의 음식을 먹여주고 뭐 신령한 능력의 말씀도 전해주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이 우리나라 왕이 될 사람이 왕으로 삼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냈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보세요. 금방 그런 큰 기적을 베풀었지 말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왕으로 삼겠다 하지. 이러니까 자기가 12사도로 선택받은 자기들은 얼마나 그 은혜도 많고 더 내가 선택받아 더 기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명령받은 것을 받고 가다가 그 분위기에 은혜가 많았는데 주님과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뭐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습관적이라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동돼서 하는 이것이 아니라 어저께 했으니까 오늘도 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또 교회 가야지. 또 뭐 신앙행위도 주님으로 인해서 안 하고 내가 하던 버릇대로하니까 자기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자기 의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자기가 안 되려면 할 때마다 주님의
픽꼭 눌러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내가 의가 안 돼. 그죠?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할 때,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죠. 감사하면서 사랑에 감동이 되면서 일하면은 자기 의가 없지요.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게 기쁜 일이 되어 의무적으로 하는 힘든 일이 되겠어요. 예? 잊어버리면 의무적으로 하는 힘든 도덕적인 일이 되고 부모에 대한 은혜에 감사를 하고 사랑에 감사를 하면 자기도 그래 의무적인 힘든 일이라니까 기뻐서 하는 좋은 일이 사랑하는 부모의 감사할 적에 감사를 드리고 하는 거 기쁜 일이 되잖아요. 소위 안 그래? 소위 안 그래? 그렇지. 그 주인은 우리 뭐 엄마 아버지 섬기는 거 보니까 요번 무슨 예배야? 입당 예배 때도 엄마랑 왔는데 보니까 뭐 엄마 아버지가 너무 좋은가 봐. 그래 뭐 감사해서 섬기는가 봐요. 그게 진짜 효도고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도덕적으로라도 해야 껍데기라도 있어야 나중에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그걸 알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신앙행위는 더 드려도 또 하고 싶고 그 공로는 없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기쁘고 좋은 거야. 그렇죠? 안 그렇게 했어요? 그게 깊이가 더해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기쁘고 좋은 거야. 근데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신앙행위도 나중에 금방 피곤해지는 거야. 자, 의무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건 금방 피곤해지겠지요. 그렇죠. 근데 감동돼서 감사해서 하는 거는 피곤해집니까? 더도 하고 싶습니까? 더도 하고 싶죠. 신앙생활은 바로 의무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거는 껍데기고요. 껍데기. 그 안에 사랑에 대한 감동과 그 대속에 대한 은혜의 감사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의 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우선 어릴 때는 하나님 외식이라까지 정죄 안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서 계속하면 외식한다고 정죄당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것들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오랜 신앙생활하다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고 자칭 유대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고치지 않고 오래되다 보면은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마태복음 14장 내가 마태복음 14장 설교를 그때 우리 김영미 사님이 시집 와가지고 한 몇 년째 했는가 봐요. 나도 모르는데 그걸 한 달을 했는가 봐요. 하여튼 그러니까 김영미 사님 여보 모른다. 그때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 한 본문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보고 그걸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 많이 하는 이유는 그 하나하나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그냥 설교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없는데 내 생활에 어떤 생활을 가지고 스토리로 얘기하면 말할 게 많아요, 저거요. 예? 자, 그게 스토리가 되고 생활이 되고 하면은 거기서 하나하나 말할 게 많죠, 가르칠 게.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그 문구에 어떤 한 사건, 기록된 사건 하나로만 하면 가르칠 게 별로 없어요.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제자들이 그때 은혜 받고 주님 잊어버리고 또 주님 찾아오시고 그 과정에 이런 하나하나를 내가 실제로 그렇게 주님하고 살아보고 하면은 그 하나하나 가르칠 게 많고 자기가 감동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신앙은 생활로 가지는 것이 지식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요즘 말로는 하나의 생활의 스토리로 가져서 신앙생활 해야지 어떤 지식으로 행위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주님의 대속의 영원적 선택의 사랑, 대속의 사랑,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사랑, 이게 합해서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 그죠? 그거를 하나하나 배우고 내가 실제로 생활에 체험해서 가지는 사람은 가르칠 게 너무 많아. 또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주님하고도 얘기할 게 너무 많아. 그래, 로마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때, 근데 원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처음에 이렇게 처음 제자들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감동돼서 너무
벅차고 감상해서 갔던 사람인데 어느새 습관적인 시간이 가서 습관적인 신앙에서 그게 희미해져 버리는 거야. 그렇죠? 희미해지면 습관적으로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자동차가 하는데 엔진이 꺼지면 좋은 자동차는 그동안 어떤 관성으로 조금만 가긴 가죠. 근데 엔진이 계속 있어야 이 돌덩이 고바위도 올라가고 막 이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엔진이 꺼져보면 뭐 내리막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오르막에 딱 서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이 그동안 했던 거로 따져서 별로 어려움 없으면 관성으로 이래 가요. 알겠지? 근데 어려움이 딱 오면서 딱 머물러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들이 관성적 신앙이 관성이라는 건 동력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뜻이 알겠죠? 했던 습관으로 한다는 거야. 김영일 씨 맞아. 습관으로 했던 거는 하나님 어려움을 딱 주면 그 신앙이 전진이 되어 딱 섰버려. 예? 근데 주님의 그 능력과 함께 했던 거는 그거를 돌파하고 올라가요? 섰가요? 돌파하고 올라가지. 그죠? 네. 그러니까 산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만들어 주려고 뭐가 와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 이게 내가 지금 관성으로 하느냐, 습관 신앙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인해서 산 동력으로 하느냐, 이제 이게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가 원래 에베소 교회 같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처음 사랑에 감동돼서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처음 사랑에 감동돼서 했다고 계속 됩니까? 그게 하나님은 꼭 끊어지도록 한번 미혹의 역사를 줍니까? 미혹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래갖고 다시 또 처음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회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아는 거하고 전에 처음에 처음 사랑을 아는 거하고 그 깊이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더 깊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키워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또 실패를 해봐야 내가 겸손이잖아. 인간의 한계를 알잖아요. 또 실패를 해봐야 거기서 하나님의 크심을 또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하나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제가 좁은 범위, 넓은 범위를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넓게 키워가시니까 부모니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버리지 않는 걸 확실히 알고 이걸 믿고 가는 사람 큰 믿음의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아, 하나님 나를 버렸어. 왜 이래 또 어려워. 뭐 이래. 좁은 범위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정도의 신앙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백모쌤 설교를 하나 읽어줄게요. 모든 존재는 영감으로 창조했는데 창조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다. 모든 존재는 내 구원을 위해서 있다. 모든 나타나는 순도 내 구원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모든 선율은 내 구원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믿으면은 생명이 있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 된다. 현실관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모든 내 전체적인 시대적 순서도 개인적인 순서도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자, 이걸 믿으면은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이걸 믿지 않으면 능력 없는 믿음이 된다. 다른 말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의 순서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되고 건설권을 얻게 되고 이걸 믿지 못하면 건설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번 3일 예배 때도 했지만 이게 쉬운 거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믿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벌써 기독교계 안에서도 칼빈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가르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세밀히 다 예정됐다 하면은 그건 극단적이라고 도로 비판하고 큰 태도는 예정돼 작은 거는 우리가 인간이 한다 이래야 젠틀하다고 세상을 젠틀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세밀히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세신바 됐다 했죠. 그렇죠? 그리고 시편 139편 이거 보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말하고 속에 있는 거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근데 오장육부에 이거 돌아가는 거 세밀한 것도 주님이 다 만드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자율신경으로 돌아가는 내 안에 이 생리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치료해 줄 수도 있지. 그렇지 않겠어? 우리가 내 몸의 상태를 모르는데, 응? 이게 우리 배우기에 그냥 지식으로 가지는 것 같아. 이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인정이 되는 것도 좀 그래도 은혜를 준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근데 이걸 믿고 실제로 사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모든 게 낙심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의 순서 가운데 내가 사랑의 순서 가운데 내가 양육받는 순서 가운데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뭐 다 그런 순서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니까. 다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낙심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하나하나 내가 커가는 거예요. 그죠? 배워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지 않죠? 여러분들도 저한테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저한테 그 사랑을 믿고 꾸준히 배워가면 저보다는 못하지만 그만큼 자라오는데 아이고 교만해갖고 아이고 목사님 저건 아니다. 에이. 교회 다니면서도 안 받아들이려고 어떤 사람 아이고 아니다고 다른 교회 가고 이거 하고 평생 어떤 사람은 교회 돌아야 돼 끝내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그럼 자기 일친의 신앙은 자랑하지 못하는 거야. 자기보다도 신앙이 나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데 꾸준히 배울 때 그래도 그 자라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선신 안 맞는다고 빙빙 맨날 돌아다녀봐야 그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안 잘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거 똑같아. 하나님께도 내가 연결을. 하나님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따라가보자. 틀렸으면 내가 많이 틀렸겠지. 하고 이래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안 들으니까 어떨 때는 자기 길로 가는데 큰 어려움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른 이유도 없어. 자식들이 아프면요 부모도 이유도 없이 살려주세요. 이럽니다. 조금 살만하면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살만하면 아직도 이렇게 해주시면 회개하겠대. 근데 너무 급하면 그냥 조건도 없어지더라고. 저도 어떨 때 보니 조건이 너무 급하면 조건이 없어지더라고. 아직 조건 될 만할 때는 김영미 목사님 아직 덜 급한 거 아니야? 그 조건 두고 회개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해봤어요? 아이고 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저렇게 교만하구나. 아이고 그 사람들이 좀 살만하면 회개는 하는데 다 조건을 붙여요. 근데 이제 조건 없이 회개를 일본이 처음에 무조건 항복하려고 안 했습니다. 항복하는데 들어보니까 조선반도는 우리나라 띄워주고 항복할게 이래 하고 또 우리나라 자기 나라로 속한 항복을 하겠다 이래 했고 또 뭐 정체성도 뭐 민주주의 체제 아니 지금 그 체제로 유지하면서 항복하다니까 미국이 안 받아주는 거야. 왜? 벌써 포스담, 얄타 뭐 회담마다 한국 조선을 독립시키겠다고 약속을 전 세계 선포해놨잖아요. 그죠? 또 미국 일본 정치 체제는 저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선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급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군부들이 반대해도 천황이 그냥 천황 혼자서 그냥 항복선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이니까. 나라도 그래요. 나라. 독일도 그래. 조건부 항복을 하겠다. 안 받아준 거야. 그것도. 예? 자, 김예비 선생님 조건부 항복 지금도 하려고 그래요? 예? 조건부 항복을 하면 더 맞아요. 더 맞아. 알겠지? 응?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포기 안 하고 조건부 항복을 안 받아주십니다. 무조건 항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그 우리아의 아내 사건에 이어서 굉장히 하나님이 심하게 했어. 심하게. 왜? 나는 그거 갖고 그랬어. 너는 은밀히 우리아의 아내를 한 사람을 범했지만 내가 이제 너 후궁들 전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더 겁탈당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 남보다도 다른 왕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더 많이 충격을 주고 자존심을 죽이고 만들어서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그걸 우리 저주받았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저주예요? 남보다도 나는 죄를 숨겨놓지도 않고 드러내갖고 남보다 몇 배 제작말로 창피를 줬다. 하주희 씨 그거 하나님 무시한 거야. 하나님 특별히 더 사랑한 거야. 그 앞으로 그런 일 당할 때 사랑이라고 봐야 되겠어. 나만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래야 되겠어.
생각을 해봐. 어? 그래, 잘해. 아마 부정을 해도 우리 요즘 보니까 고발당하고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도 자기가 재수없다 하더라고. 다른 사람 똑같이 했는데 왜 나만 당하냐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당해야 그게 사랑이야. 똑같이 해먹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들통 안 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등토 났다면 그거 재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것도. 알겠죠?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무슨 로마 교회를 말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이 계시록 7장 에베소 교회도 같이 얘기하고 그다음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 제자들이 습관적 신앙으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풍랑을 만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그 순서까지 쭉 합니다. 그래 그 결과가 이래 되니까 그 뒤에 뭐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런 순서를 거치고 주님의 피와 살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그런 순서를 안 거치고 기적만 보고 또다시 예수님의 그 기적의 떡만 먹으려고 배 타고 건너왔던 사람들은 피와 살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렵다고 다 갚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연달을 주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피와 살의 그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아무한테나 그 제자들도 그 순서를 주님 잊어버렸던 순서를 통과하고 풍랑을 만나서 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그 사람들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피와 살의 말씀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풍랑을 만나서 그런 건 겪지 않은 기적의 떡만 받던 사람들은 그 생명의 말씀, 피와 살의 말씀 못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순서가 다 있습니다. 사람 하나 만들어 가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이게 전제 조건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과 예정해서 만들어가는 순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가 지금 하나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순서가 남보다도 어렵다. 그 말은 남보다도 하나님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특별한 여러분들을 양육시키는 그거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자, 나를 더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나를 사랑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올 때 죄를 지어서 어려운 현실이 와서 하나님이 나는 꼭 이 죄를 통해서 회개를 시키는구나. 또 누가 봐도 죄가 아닌데도 하나님 양육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주는 욥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욥. 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는 왜 나만 이래 어려워 이래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알려면 아가서에 나오는 아가서의 그 시편 기자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 내게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큰 믿음의 사람들은 다 크게 환난을 주고 양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세를 보면서 자, 세상 공부를 많이 하게 했지만 그걸 다 써먹게 하려고 40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 공부를 하다가 광야에서 자기 다 죽이고 자연 계시를 또 배우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80년 양육해가지고 40년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죠. 저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영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모세가 120년 중에 40년 겨우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간 거래. 80년 키워가지고. 그렇죠? 저도 이런 것 같아.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 되고 나면은 얼마 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지 않겠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하주인은 아직도 좀 더 연단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 아니, 내가 왜 멀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한다. 제가 옛날 섭계 했을 때 보니까 그래 목사들 이렇게 안수까지 해서 보내도 목회를 하면서 아직까지 목회자를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래. 그러니까 좀 만들어 조금이라다가 하나님 데려가 버렸는데 지금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래요. 다 도리어
복음의 일에 손해만 시키고 있대. 손해만 시키고 있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도로 거스리고 맡기만 한 접니다. 내가 충성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저는 가룟은 이렇게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한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일하고 야 내가 하나님 일한다면 도로 가리운 게 아닌가? 가리운 게 아닌가? 이게 깨달은 종들은 그렇게 하신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매일매일 배워나가고 있으니까 이 생활 전체를 보고 하나님 하여튼 나를 사랑해서 각자에 맞도록 이런저런 겨울도 봄도 밤도 낮도 뭐 오듯이 여러분들이 환란도 오고 또 평안도 오고 또 뭐가 생통도 하고 불통도 오고 또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내가 믿음이 어리기도 하고 장성해지기도 하고 이런 순서를 통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그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현실이라고 꼭 믿으라고요. 이럴 때. 이럴 때 그 모든 게 사람은 밤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하고 그죠? 아픈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거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 만나는 거 필요하고 그걸 또 다 배워야 될 거거든요. 없어서 안 될 것들을 그걸 하나하나가 이건 없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데는 모든 순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순서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 배울 걸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얻을 거 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젊을 때 기회 어떤 분들이 나이 세상도 다 해놓고 늙어서 좀 직장 퇴직하고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진 좋지 뭐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젊어서는 좀 세상 일 다 해보고 목회하겠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그래도 하나하나 목회한 게 더 하나님 앞에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배우는 게. 그때 저는 그래 평신도로서 저도 잘 생각하는 배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배운 게 제일 중요하고 배운 걸 가지고 그때그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돼. 배운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학생 때 구원의 성공이 있지. 또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사업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구원의 성공이 있지. 또 목회라면 목회대로서 구원의 성공이 있지.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뭐라고 어려움 당할 때 야 목회를 위해서 하면 너 그 피곤하고 믿음 생활 안 된다. 내가 당신이 그러면 목회하는 게 그런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하냐 구원 성공을 위해서 하냐. 우리 공회에서 받은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목회 성공하려고 믿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그래 우리 공회 교육자들은 받은 게 있으니까 아니 내 구원 성공하려고 목회를 하죠.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면 너 목회를 할 때 목회를 성공해서 하지 말고 거기서 너 믿음을 지키는 목회를 해라. 거기서 너가 믿음을 지켜라. 그 일을 통해서. 그러면은 목회 생활이 즐거워지고 가치 있게 된다. 힘들지. 누가 그래? 어떤 분이 그래 저한테 목사님 목회하는 거 사람에게 교인들이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대요. 저는 시달린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인자 집사님 따님들이 엄마 보고 그랬대요. 엄마 노릇하는 게 제일 노동 중에 무슨 극한 노동이래. 엄마 사랑 없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 요즘은 더 힘들더라고. 옛날에는 집회 가도 엄마들이 요즘 엄마들은 집회를 들어가려면 집이 산더미 같잖아. 자, 사랑 없이 자녀 키우려면 극한 노동 아니에요? 그건 해봐야 알아. 안 해본 사람 몰라. 그치? 김영임 선생님 맞아요? 사랑 없이 자녀 키우면 노동 중에 극한 노동 아니에요? 그 목사님만이 사랑 없이 목회를 한다 하면 교인들에게 시달리는 극한 노동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떤 지금 안 계신 집사입니다. 목회는 이 교인들에게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지. 내가 대답을 이래 했어. 부모가 사랑을 갖고 하면 자녀
하나 낳고 둘 낳고 키우는 게 너무 그 가치 있고 좋은 일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좋은 일이지. 근데 그게 만약에 사랑이 없이 키운다면 그것보다 노동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면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면은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고, 하나님이 그냥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이 복 받을까 못 받을까 그 눈치 보고 그지 자기 욕심 이루는거나 도와주려 이런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조금만 마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것만 생각했지, 그렇죠?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로마에 있는 데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그 좁게 생각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버림받았어. 잘못하니까 매를 맞고 있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믿음은 너무 어린 믿음이에요. 알겠죠? 예? 자, 넓게 보면은 부모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다 넓은 범위에서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키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순수 하나에는 미운 것 같이 책망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안 주기도 하고 또 칭찬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순서가 다 있겠지. 하나하나 일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넓은 범위는 책망도 다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넓은 범위는 다 하나님이 내게 대한 자기 생명을 다해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분은 부모들보다도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내가 넘어졌어요? 그럼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렸어요? 버렸겠어요? 인자신 그러면 자식 버려요? 좀 엄청 못되게 했어. 만약에 이 사람이 잠깐 화는 잠깐 나겠지만 인간이니까 그렇다고 버리겠어요? 하나님 우리 일부러 화도 안 내. 의도적으로 우리를 깨우치려고 화도 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의 사랑을 넓은 면을 알고 아는 사람은요 하나하나 다 감사하더라도 회고적으로 보면 다 감사할 뿐 아니라 더 깊이 넣어서 오늘도 넘어지면서도 어릴 때 신앙의 사람들은 넘어져도 감사한다네.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그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 넘어지는 것 통해서 하나님 또 뭘 깨닫겠구나. 이 감사가 되는 거야. 알겠죠? 혹시 또 아픈 걸 한번 딱 아팠어? 그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래서 했구나. 그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아닌 게 없는 거. 그게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 제가 지금 로마 교회를 말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또 더불어 에베소 교회도 같이 얘기하는 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 표적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풍랑을 만나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자라가는 이 순서를 지금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살면 신앙생활이 피곤하겠어요? 도리어 내가 예수 없으면 못 살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신앙 있는 집사님들 보면 아이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예요 이래야 그래요. 왜? 앞으로도 그분하고 같이 살아갈 거니까. 그렇지? 지금 함께 했던 주님. 그죠? 그럼 그분들은 보면 그렇게 깨달은 분들은 자기 의를 갖고 사는 게 아니야. 감사를 갖고 사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의 갖고 살라는 거야. 자기 행위에 의가지고. 알겠죠? 자기 행위에 의가지고. 그러니까 피곤하지. 자, 그 다음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해석을 했죠. 복음은 복된 소리인데 뭐가 복된 소리냐? 하나님을 내가 얻는 거고. 그죠? 그분의 구원을 깊이와 넓이를 주신 걸 내가 다 알고 내 것을 만들어 삼는 한 생명이 되는 이게 복음이야. 복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분이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능력된 자와 믿으니까 연결되니까 어떻게 됐죠? 믿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부로 가려진 죄악이 제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오게 됩니다. 그 지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 때문에 내가 전지전능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전지전능 능력 있는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죽을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믿고 감사하고 사니까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걸 또 체험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는 거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이거는 다 아니까 넘기고 우리 9장으로 돌아갑시다. 9장 다시 9장 9장에 30 그런즉 우리가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믿음에서 난 의다. 자 아까 이방인들이 의를 쫓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쫓지 했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했다 그 뜻입니다. 예, 율법. 근데 이들이 의를 얻었대. 근데 뒤에 뭐라고 붙여? 믿음에서 난 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믿음에서 난 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믿고 현실의 모든 순서가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믿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믿는 거는 거저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이라 했잖아. 믿음은 거저 얻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뭐죠? 믿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것만 하면 됩니다. 자, 믿음이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우리 믿음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믿는 것만 하면 그 일을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걸 믿는 수종을 두는 거예요. 그 백목사님 설교에 보면 수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 수종이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걸 따라서 그냥 옆에 수종해서 얘 순종만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의 능력이 내게 와서 머물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그 표현을 로마서 에베소 2장도 나오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각 지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분에게 받아가지고 지체된 데가 또 만물에게 그분을 전하니까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해.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거야. 우리 알겠죠? 예. 우리를 통해서 만물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의의 법을 쫓은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을 완성할 자는 율법을 완성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을 완성한 의를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자,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자기 신앙의 행위에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다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감동돼서 사언으로서 하는 사언의 행위고, 그죠? 내가 그거를 이루는 행위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게 굉장히 이 말을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이 신앙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일로 하면은 빨리 피곤하겠어요? 빨리 피곤하죠? 근데 감사함을 하고 사랑에 감동돼서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빨리 피곤하지 않죠? 자, 부모들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럽니다. 그만 자식들한테 뭐라 해놓고도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이러면 당장에 가서 해준답니다. 금방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 했는데 엄마 나 배고파 하면 먹고 싶어 하면 뭐 안 해줘 안 하고 당장 가서 뭘 해준대요. 우리 양지사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금방 야단치 놓고도 먹고 싶다면 해줬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부모니까 사랑이 그것이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피곤 안 한 거야. 감사가 그 일이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분의 내게 대한 희생의 큰 사랑, 내 몸을 드렸는데 너는 어찌 하겠느냐 찬송가 있자, 그죠? 성자의 귀한 몸, 또 154장에도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해 다 버렸는데 버리신 그 사랑을 알고 나면 너는 거기에 안다면 어찌하겠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거지. 신앙이라는 거는. 그게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죠. 그게 믿는 거지. 근데 자, 이걸 잘 합시다. 이제 감사를 포함시켜서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기 싫을 겁니다. 내가 내가 하는 신앙행위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놓은 거를 내가 생각해서 또 지금 또 사랑하시는 주님을 감사해가지고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감사함으로 사랑에 감독됨으로 하는 그것을 자꾸 깨달아가는 게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는 목적이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면 의가 되고 그죠?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더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 돼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없이 율법적 율법의 의로만 하려고 하면은 자기 의가 돼버려. 그죠? 근데 이거는 자기 혼자 해야 되니까 피곤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도 의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불법이다. 불이라고 정죄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럽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50절이다. 24장 50절에 보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려간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간다고 버려간다. 똑같은 일을 복음운동 밭 가는 거, 매 가는 건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한 사람은 버려간다. 그 자기 불법적으로 자기 의로 한 사람은 불법을 행했다고 버림동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 그 믿음의 의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주님과 연결된 그 의가 돼버려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은혜를 알고 모르는데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 했잖아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 대해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배워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의를 더 깨닫고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그 진정한 제사는 자, 그래서 제사 중에 제일 큰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게 그분의 내게 대해서 모든 현실이 너를 위해서 한 거다. 지금도 너도 100% 이걸 믿고 살면 된다. 믿음이라는 게 신비한 거예요. 알겠죠? 감사라는 것도 신비한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베푼 사람이 또 더해주고 싶은 그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고 싶죠? 일 잘하는 사람보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게 신비한 거고 사랑과 감사를 안다는 그 믿음이라는 게 신비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하나님 움직여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감사할 때도 보시오.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위해 또 일하게 만들잖아요. 감사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한테 뭘 할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 내가 아이고 더 해주고 싶겠죠. 근데 목사님이 돼갖고 멋쩍어서 따지면 제가 해주고 싶겠어요? 예? 따지면은 그래서 그 다음 33절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이 돌이 산돌 예수님을 말해 다른 데는 산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돌이 믿는 자에게는 그 위에 산돌 위에 하나하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이 여기는 지어져 간다는 말씀이 없네. 다른 데 보면 이 산돌 위에 하나하나 지어져 간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 구원이 근데 여기는 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 믿지 않고 이걸 부딪혀버리는 게 안 믿으니까 믿음을 믿지 않으니까 시온에 뒀는데 그 예수님의 의가 자기 율법 행위로 살라는 사람이 부딪히는 돌이 돼서 자기가 깨지는 게 된다 이 말이야.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하나하나 돌에 산돌 위에 반석을 세워간다고 베드로전서 봅시다. 베드로 산돌 위에 세워진다. 산돌 한번 보세요. 어디 있어요? 산돌교회라는 만데 있는데 예? 몇 장?
몇 장 4절? 2장 4절. 버림바가 되었으나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려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해놓고 또 바로 6절에는 보라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을 시원해 두는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돌과 8절에 부딪히는 반석이 돼갖고 넘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똑같은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믿는 게 뭐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깨닫고 영혼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대속까지 지금도 같이 하는 것까지. 근데 이는 믿고 살아보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근데 믿지 않고 살면 인간이 하려면 모든 게 망망한 거야. 답답할 앞이 캄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믿고 살 때는 아무 낙심이 안 되는 거야. 도리어 낙심되는 그 안에 사드람에서 아벤노 같이 풀무불에서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순서가 오는 거야, 도리어. 믿는 자에게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이 믿음을 갖고 안 믿어서 그러니까 요번 집회 때 그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요대로 믿는 자 되게 해주세요. 자꾸 꼭 찍어서 기도하고 현실을 믿는 자에 또 꼭 기도하라는 말씀이 자꾸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은 뭐든 막 믿는 사람이 있어. 기가 가벼하고. 근데 믿으라는 말씀은 안 믿는 사람 복이 없어.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보니까 이상하게 말씀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게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그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배워놓고도 믿지를 않는 거야. 믿지를 않는 거. 믿어본 사람 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믿어본 사람들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2장 찬송하겠습니다. 72장.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철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든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겨자씨의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어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어떤 때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물러나고 담대하게 믿고 보면 못 이룰 것 하나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구한 바를 이룬 줄로 의심 없이 믿어 놓으면 믿음 분량 가진 대로 즉석에서 이루리라.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믿는 데는 사양 말고 믿는 데만 욕심내어 믿음으로 부자 되어 주님 사업 형통하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 생명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새겨보고 실행하기 이전에 자꾸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새 그 사람이 돼버려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예배 시간에, 특별히 예배 시간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된다. 예배 시간에 적게 받아가지고 그 영감을 또 그날 자꾸 이렇게 또 새겨보고 그렇죠. 한 주일 동안 새겨보면 빨리 그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상하게. 근데 주일날 예배 딱 마치면 무슨 말씀했는지도 모르고 한 주일 동안 새가 없이 살면 내가 그게 죽은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야. 그 사람은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믿음이 아닌 거야. 알겠죠? 그 사람은 예배당 와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랬나? 하나님 사랑은 모르고 내가 무슨 또 욕심 따라 이렇게 하면 뭐 복을 줄까? 또 오래면 하나님 또 나를 미워서 이랬지?
이게 두렵고 피곤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알겠죠? 기쁨이 없어요. 하늘의 기쁨이.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분교회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천국 생활이 되면 그게 교회를 자기 가정교회 한 거고 그게 잘 되는 게 우리 3분교회 한 거고 또 하나님 복음 위한 거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실상을 해보세요. 실상 그 힘들어도 그 벽을 딱 뚫고 벌써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거 잘 보존하고 한 주일 동안 실상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10부리는 후에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우리는 허락된 자인데 이걸 믿고 나가면 다 이 비밀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진 자로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이런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복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 또 성도들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자들,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잘 사용하고 가는 자들 되고 세상에 뺏기고 종이 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